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37번째 시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제를 오늘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죽음 문제는 우리의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또 망각하고 살아가는 실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종교가 등장한 것도 이 죽음 문제만큼은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실체이기 때문에 종교가 등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서 다 죽음 문제를 빠짐없이 취급하고 있는데, 종교가 다양한 것만큼 죽음에 대한 이해도 각 종교의 설명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조차 교파별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동일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함께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죽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할 때는 인간은 두 가지 극단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하나는 허무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 하나는 쾌락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면 끝이다 할 때는 현재의 삶 자체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주의적으로, 비관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고,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사는 날 동안 즐기면서 살자, 쾌락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양극단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만이 불멸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만이 불멸을 가지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여기 중요한 음절은 만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그에게 이렇게 하니 오직 그에게만 해서 오직이라는 단어하고 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만이 불멸의 소유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불멸의 존재인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두 번째,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 벌써 영원하신 왕이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고, 영원한 존재니까 당연히 썩지 아니하고, 여기 썩지 아니하고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불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immortal, 불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요 불멸의 존재, 썩지 아니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하나님의 불멸에 대한 것을 봤다면 인간의 운명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인간의 존재입니다. 3번에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여기 생명이 무엇이뇨? 인간의 생명을 이야기해놓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인간의 실체, 인간의 본질적 생명을 잠깐이랬어요. 위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78편 39절에는 인간을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에다가 비유했고, 욥기 14장 2절에서는 사람을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 다음에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인간이 여기서 분명하게 구별되잖아요.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고 인간은 소멸되는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여러 본질적 차이가 있는데 도덕성이나 존재 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은 여기 불멸성과 소멸성에 대한 것을 볼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 차이는 존재성에 있어서 구별된다. 하나님은 영존, 영원하시고 불멸하고 인간은 잠깐 없어지다 소멸되는 존재, 이러한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인간은 누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 존재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존할 수 있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인간 존재의 출발부터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였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까 인간 생명은 스스로 자존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공급받은 존재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주신 불멸성이 조건적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인간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조건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라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인간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조건적 불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불멸이 아니라 조건적 불멸이고 그 조건은 불멸의 존재인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순종할 때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6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이 불멸성을 상실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이라 하는 것은 비존재였잖아요. 인간은 비존재였어요. 그냥 흙덩이에 불과했는데 비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조건적 불멸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순종했으면은 계속적으로 존재할 불멸의 존재가 불순종함으로 다시
소멸하는 존재, 비존재, 무존재가 된 겁니다. 그것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결과 7번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더 이상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불멸의 생명, 조건적 불멸인데 불순종했으니까 그 불멸을 상실하고 소멸될 존재가 되었으니까 인간에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인간 운명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불멸의 존재라는 그것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렀으니까. 이것으로 7번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인간은 참으로 허무하고 허무주의로 빠지든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낮 동안 살려고 하는 쾌락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데 8번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8번에 비록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을지라도 성경은 불멸성을 찾도록 격려하는데 누가 이 불멸성의 근원이 되시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불멸의 상태가 영생이잖아요. 그 불멸의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우리 주 안에, 그의 아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신 속에 있는 영생을 어떻게 우리와 연결시키냐면은 9번에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불멸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인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불멸, 그래서 이 생명은 썩지 아니할 생명이니까 불멸의 생명,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영생,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가? 그 유일한 길이 10번에 인간이 불멸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성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 다른 모든 말씀이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불순종한 세상, 하나님의 불사불멸의 생명을 상실하고 죽음의 선고를 받은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는가?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떤 예수인가? 자기 안에 영생을 가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조건이 믿는 자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도 다시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11번에 가서 인간이 불멸의 설물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이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예수의 영생,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불멸의 본질적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이식되는데 그것의 최종적인 성취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제 12번부터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할 때 여기 잠자는 것 나오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불멸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불사불멸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죽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여기 12번부터요.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상 2장과 11장과 14장과 15장에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왕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하에 왕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공통적인 언급이 그들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잤다, 잠을 잤다, 조상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다윗도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똑같이 죽음을 잠이라고 불렀어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인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4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잔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마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고 서대반의 순교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서대반이 잔이라 바울과 베드로도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13번에 가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잠으로 표현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잠으로 표현했을까? 잠으로 표현한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은 자는 의식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한다. 전도서 9장 5절에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죽은 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막한데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고가 중단되는 겁니다. 시편 146편 4절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모든 의식적 사고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서 9장 10절에 잠은 일상의 모든 활동을 그치게 합니다. 솔로몬은 네 손이 일을 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 무덤 죽음이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네 가지 없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어디에는 죽음에는 그것은 모든 활동이 다 중지되고 그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죽음과 부활과 연관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람의 죽음을 잠잔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해놓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든 사람은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 하는 것은 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고 깨어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번에 사람이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의 현상을 보았어요.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보았고 14번부터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에 일어나는 일을 그 상태를 이제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9절과 시편 104편 2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고 욥기 14장 10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나오잖아요. 소멸되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영혼 불멸에 대한 문제는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멸이 아니고 소멸되나니 그 가운데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죽은 자는 어디 있는가? 15번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과 다니엘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2절에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 가운데 흙이니 흙으로 다 돌아갔으니까 그냥 소멸되고 티끌 가운데 먼지 가운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16번에 이러한 현상 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땅의 티끌로 돌아가는가. 그러한 것들을 또 여기 시편 104편 29절에 있는 것처럼 호흡을 거두신 적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가. 우리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창조 원리, 인간론이죠. 창세기 2장 7절 16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의 본질은 흙이라는 거지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거기에 그 흙 자체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17번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생기는 생명의 호흡, 생명의 기분입니다. 근데 18번에 가서 이제 이 생기라는 것, 이것 때문에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여타 교회에서 이 단어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18번에 구약 성경에서는 생기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생기라는 말이 루아크라는 이 단어가 성령으로도 번역되고 호흡, 생기, 기운, 정신, 마음, 신, 영 다양하게 번역되었어요. 그 문맥에 따라서 성경의 번역가들이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성령, 호흡, 생기, 기운, 정신, 마음, 신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맥을 봐야 되는데 19번에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루악에 대한 몇 가지 용례.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니까 이 신이 어떤 영의 실체나 귀신 같은 이 혼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기, 호흡이래. 시편 146편 4절에는 똑같은 루악이라는 단어를 호흡으로 번역했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해서 호흡으로 번역했고 에스겔 37장 5절에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는 그대로 루악을 생기로 번역했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해골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면은 아담을 창조할 때 흙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욥기 27장 3절에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느니라. 만약에 이 루학을 영혼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혼이 우리 코에 있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욥기 27장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인생에게나 짐승에게 동일하게 이제 임하는 것이 일반인데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만약에 이 루아학이라는 이 단어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따로 존재하는 어떤 영혼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짐승에게도 그 루아학 영혼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있고 짐승도 죽으면은 영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흐름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루아학은 육체와 분리되어서 따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은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주었고 짐승에게도 그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루아학이라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와서 다시 생기는, 여기 신약 성경에 와서 생기는 푸뉴마라 하는 단어도 성령이나 악한 영이나 영, 마음, 정신, 바람 똑같이 루아학이라는 단어처럼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21번에 가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푸뉴마에 대한 몇 가지 용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 푸뉴마라는 단어고, 그런데 이 27장 50절을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어요. 영혼이 떠나시다 하는 것은 그냥 숨을 거두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영혼이 따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스데반이 기도할 때 내 몸은 여기서 죽지만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은 따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따로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에너지, 그는 생명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육체와 따로 분리되어서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될 때에 본래 주신 생명력만이 하나님께로, 그것이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히브리인들은 모든 것의 근원이, 중심이,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근원으로 믿는 신앙에 기초해서 하나님께로 생명이 돌아간다 그랬고, 이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또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루아학이나 푸뉴마 어느 것도 인간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불멸이거나 또 인간과 분리되어서 따로 존재하는 것고 따로 의식이 있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학이나 푸뉴마는 단지 인간과 연결될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 22번에 죄의 결과로 영혼은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2장 17절과 에스겔 18장 4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결과로 영혼은 죽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영혼이 불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로서, 그러니까 몸도 멸하고 영혼도 멸하고, 영혼을 멸한다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둔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할 때의 그 영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할 때에 내 영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할 때에 영혼 구원 표현도 사용하잖아요. 그때 영혼 구원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인격 전체를 영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는 것은 범죄한 그 사람은 다 죽게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이 되신다고 선언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이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4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어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네 가지를 우리 앞에 두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25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25번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택하는 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불사불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호소하는 크기에 반응해서 생명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불사불멸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26번에 다시 반복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이제 비로소 이제 두 가지 부활 가운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가운데 의인의 부활에 우리가 이제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27번에 부활에는 몇 가지 부활이 있는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럼 살아난다고 다시 부활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제 의인과 악인의 두 부활 중에 한 부활에 우리가 해당되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28번에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28번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통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죽은 사람들이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로 다 화해서 그냥 땅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울이 표현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인데 그 의인들이 생명의 부활에 언제 참여하게 되는가? 언제 그 의인의 부활들,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29번에 의인들은 언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오렘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의인들이죠.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의인들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될 때 그 부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30번.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썩을 몸이요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몸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간 상태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으킬 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지금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의 몸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할 때에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의 생명의 질과 조화되는 하늘의 환경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31번에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게 되는가?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불사입니다. 불사.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는 죽지 아니할 상태에 살게 되는 것, 죽지 아니할 생명과 죽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부활의 자녀로서 빛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32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의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해서 부활의 자녀로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그들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32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어떤 복인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죄의 형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고, 이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죄의 형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소멸되는 것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야기한 악인의 부활,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 악인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33번에 둘째 부활인 심판의 부활은 언제 있는가?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문장을 바꾸면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했으니까 천년이 차면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천년기가 시작되고 하늘의 의인의 부활과 살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살게 될 때, 천년이 찬 다음 다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천년 동안 이 땅에 있던 모든 죽은 악인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들이 둘째 부활이고, 천년기 시기적으로는 천년 후에, 예수님 재림부터 시작해서 천년 후에, 그들의 부활의 형태는, 부활의 목적은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이고, 그 대상은 악인들이고, 시점은 천년기 후고, 그들의 운명은 34번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운명이 되는가? 계시록 20장 9절과 21장 8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지만은,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의 운명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을 그들이 사단이 그들 가운데 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켰으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우주의 수도를 정복하고 온 우주에 다시 그들 왕국을 세우려고 시도할 때 천년 동안 그들의 모든 죄를 조사한 대로 이제 집행하게 되는 장면이 20장 9절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태워버리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수단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위에 20장 9절에는 태워버렸다는 것, 불이 내려와 태워버렸다는 것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 했으니까 결국 사망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요. 왜? 태워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들은 결국에 처음에 일반적으로 죄의 결과 때문에 첫째 사망을 경험했고, 다시 잠깐 부활했다가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되죠.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불멸하신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모든 의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무엇인 상태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그들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존재들로 혼련히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이 의인들에게 있음과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그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 자체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들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소멸시키고 심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해 준다는 것.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 의인들은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 악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한 것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니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영원히 그들을 하늘의 불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불멸 대신에 악인들은 영원히 멸절되는 것이고,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영원한 불멸의 존재로서 하늘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의 모든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이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선택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축복의 귀한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불멸의 생명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미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불사불멸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늘에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